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여러분과 언택트, 비대면, 영상 예배로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지만 그러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여러분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언택트 이 비대면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이지만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영상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아멘.
예수 세상에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음 이루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음 이루리.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택트, 각자가 이렇게 서로 보이지 않는 1대1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까.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창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고향이 바로 이방 땅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라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야곱이라는 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이 한 명 있죠.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는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요셉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요셉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셉이 모함을 받게 돼요. 이 모함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왕의 죄수들이 두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한 명은 복직이 된다라는 꿈의 해석이었고 한 명은 사형을 당한다는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그 한 명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 복직이 된 사람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 이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추천했고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 꿈을 해석해내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 바로의 꿈은요,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꾼 요셉에게 7년의 가뭄의 때에 요셉의 형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너희들이 좀 가서 곡식을 사와라 라는 명령을 듣고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형들인 것을 알고 형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잘 계시냐? 너희에게 동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이 형들은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렇게 관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양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중 한 명인 시므온을 데리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 다 알아야지만이 오늘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형들은 양식을 조금 얻어서 이제 내려옵니다. 이 가나안으로 다시 옵니다. 이 가나안에 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자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뒤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도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는 이 과정 속에서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처한 상황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잠깐 그 요약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나오는 요셉은 하나님의 한 무대 중앙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도, 아버지 야곱도 한 무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려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막내 동생,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야곱이 명령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근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사오라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양식을 사기 위해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한 것은 무엇이며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우인 베냐민을 함께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요셉이라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또 있었습니다. 또 막내 아들 베냐민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야곱은 베냐민마저 지금 애굽으로 형들이 데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애굽에서 양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올 것을 맹세합니다. 베냐민이 만약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책망하는 아버지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이라고 변명을 합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야곱이 책망을 했죠? 아우가 있다라는 것을 왜 알렸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우가 있다라고 해서 설마 그 애굽의 총리가 아우를 데려오라고 했을 줄은 우리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유다가 건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의 아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족과 동생을 위해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과 일상에서 좀 더 성숙해져야 될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 여러분 생각해 보고 또 주변에 가족이 있다면 또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다처럼 공동체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해야 될 것이 혹시 있습니까? 희생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안전한 것을 찾고 유익만 찾는다면 공동체는 계속 생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내가 믿음으로 감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믿음으로 감내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젊은 사람에 속합니다. 좀 많이 젊어요. 가장 어린 사람이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제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때로는 2배, 3배가 들어가요.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감내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또 믿음으로 희생하며 또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형제들이 예물 외에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갑절의 돈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너희가 혹시나 그곳에서 또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너희가 여비를 많이 이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냐민과 다른 자식들을 보내는 야곱의 기대와 각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애굽의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모두 살아서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야곱의 기대였습니다. 또 야곱의 각오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족장입니다. 야곱은 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또 야곱은 한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아내들도 있고요, 자녀들도 있고요, 종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야곱은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야곱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신의 며느리들, 또 그의 손자, 손녀들, 그리고 주변의 종들, 많은 사람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생존의 어려움. 이 정말 가장 큰 그런 위기의 순간이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각오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 야곱이 왜 이 각오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첫째 아들을 잃었을 때는요, 그는 옷을 찢으며 슬퍼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아들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자녀들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녀들만 잃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공동체를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왔습니다. 야곱은 결단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막내 아들 그리고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얻어오는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여러분 여러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면하여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받고 또 여러분의 이 삶 속에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기간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예배하지만 성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정말 성숙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편애하여 가족의 불화를 일으켰던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요셉만 사랑하였어요. 요셉에게만 멋있는 그런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요셉은 샀습니다. 아버지도 형들은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가족을 살리려고 베냐민과 형제들을 보냅니다. 품에 두고 애지중지하던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움켜쥐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친구들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집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때에 정말 내가 집에서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 그러한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맡기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자라가고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이 성숙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희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내하여서 인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형제 한 명, 자신의 아들 요셉이라는 한 명을 편애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의 모습이 성숙해진 뒤 그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아들 하나를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움켜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정말 결단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움켜졌던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